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새벽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면서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되었던 부부였었죠. 귀한 동역자를 만났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방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가량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떠난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여러 파로 갈려져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담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겉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제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지금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있냐. 너희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은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많은 것들을 받은 자들이라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분열이 있다, 여러 파로 갈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분명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무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하나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도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처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들은 자가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5년, 한 6년?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분열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한 것입니다. 복음의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도 다른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 안에 깃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 내 상황이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그 안에 깃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범사에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권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고 그들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작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것인 만큼 예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그 소망을 붙들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등이 벌어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없어야 될 사람들이 실수로 들어와서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그들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용납하며 또 서로의 잘못을 또 허물을 덮어주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 훨씬 더 그 지역사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도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완전히 분열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이 편지를 접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비록 우리가 분열로 다투고 있지만 결국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의 연노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편지를 받고 또 기쁨으로 접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계획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바울은 9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미쁘심은 반드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계획한 일은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미쁘시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미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